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 잘 하시던데 한 번 더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또 양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며 눈빛을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인사를 못 받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도록 구석구석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에워싼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를 감싸고 계실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우리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곳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주 내 눈 보게 하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높여 찬양합니다 예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우리 나게 고백합시다 예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예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해 엎드려 절 고백해 주 나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임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당에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자세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 믿음 따라, 예! 믿음 따라 거듭나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고 믿음 따라, 예! 믿음 따라
예. 가끔은 그대가 날 애워싸도 우리의 입술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포는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나 예. 예 믿음겠다. 아멘. 오직 주님만 믿음 따라 믿음에 따라 예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나 믿음이 모든 것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예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여러분 정말입니까? 믿음이 예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목소리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우리의 힘을 다해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아멘. 이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예.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아멘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어둠이 날 예.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아멘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예. 어둠이 날 애워싸도 찬양해 찬양해 주행하신 이모선 예수 승리하셨네 무릎으로 예 무릎으로 남아서네 찬양으로 남아서네 말씀으로 남아서네 주 안에서 무릎으로 남아서네 찬양으로 남아 우리는 말씀으로 예 주 안에서 어둠이 날 예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아멘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어둠이 날 애워싸도 주님 날 우리 믿음으로 어둠이 날 애워싸도 찬양해 예 찬양
맞서네 찬양으로 난 맞서네 말씀으로 난 맞서네 무릎으로 난 맞서네 찬양으로 난 맞서네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무릎으로 무릎으로 난 맞서네 찬양으로 난 맞서네 우리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나 이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에 선포하겠습니다.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주가 만든 광야의 길 사랑 아멘 광야의 길 세일에 가시네 세일에 광야의 길 사랑에 가 아멘 광야의 길 사랑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세일에 가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 나 이곳에 굳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명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일자하고 붙잡아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 보는 축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 어둠 속에서 저 홀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빛을 이제 전달할 거예요. 이 빛을 좀 높이 올려볼까요? 네. 반딧불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상태로 같이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 빛을 퍼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빛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달려가요. 주님이 그러셨고 가까이서 내 마음을 공감하셨듯 나도 이 지체 옆에 가서 나도 공감할게. 그리고 안아줄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당신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임하여 주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님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가 가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직장에서 마음이 무너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학교와 학원 그 어디 곳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자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네, 우리 수련회 때 은혜의 기억들 좀 이제 떠오르시나요? 예,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수련회를 지나온 지 벌써 수주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수련회 때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수련회 보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이 예배 후에 4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열병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주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사람, 사실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9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압박인가?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 오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마치고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사실 수련회 또 리뷰 영상이지만 또 동시에 오늘 오후에 또 말씀 전하실 또 우리 오후 예배 강사 소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또 유전사님 말씀까지 또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별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찾으신 분들은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남과 자유함을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냐면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수련회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이 자리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어요. 시련이요, 이전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었지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시련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믿음을 꺼내어 놓고 증명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의 열매. 저도 인내의 열매를 막 즐겨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열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여러 번 취업에 도전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해요. 세상은 그런 실패의 과정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열매로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너무나도 귀하고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하면 이 지혜를 얻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시련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신에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난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유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돌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좀 떨쳐버리고 정말 믿음의 고유한 가치를 내가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빈부의 문제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도요 오늘 좀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텐데 야고보서도 상당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어요. 바로 이 빈부의 문제와 가난과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가난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혹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고요, 쪼들리고요, 궁상맞고요,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솔직히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고 부끄러운 느낌이 이 가난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빼놓고 우리가 언제 쪽팔리고 부끄러운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여러분 혹시 쪽팔리고 부끄러우세요?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냐면, 사실은 이 가난을 떠올릴 때 느끼는 이 느낌을 우리가 죄인일 때 똑같이 느낍니다.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죠? 궁상맞고 쪼들리고 답답하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일 때 이 느낌을 받아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할 때 우리가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개념을 떠올릴 때 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느냐? 그것은 뭔가 이 세상이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가난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자 답글이 달렸어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노력을 안 합니다. 게으르다. 포기가 빠르다. 남 탓, 사회 탓만 한다. 머리가 나쁘다. 여러분 혹시 이거 동의가 되세요? 이런 일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가난의 책임이 가난한 사람, 바로 그 자신, 그 당사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랑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을.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또 쉽게 이런 착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많은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 일리 있는 일면이 있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둘 다 가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나 성공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나 둘 다 사실은 능력주의에서 나오는 착각이에요. 능력주의는요, 누구나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신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런 능력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하버드에, 좀 약간 유식해 보이는데, 하버드에, 여러분 아마 저보다도 먼저 이 책 다 읽어보셨을 텐데,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에서 이미 벌써 수년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능력주의가 성립하려면 사실은 그 저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회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이 기회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부모의 재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모의 재력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춘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은 나에게 기회로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재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소득 상위 20% 안에 드는 가정 출신이었어요.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그 사람의 성공에, 또 좋은 대학에 가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도요, 비슷해요. 서울대 신입생 중에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60%를 이미 2020년도에 넘어섰어요. 60%를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전국의 의대와 로스쿨 신입생 또한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예요.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만나면 명문대학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학력까지도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이미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뉴스 잘 안 봐요? 네. 요즘 청년들은 뉴스도 잘 안 보고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인스타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성취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에서 자신만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사고방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노력하면 나처럼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자신의 성공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 주변에 심지어 자기 부모의 재력까지도 나의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뭐 부모 재력도 다 그 사람 능력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도 자기만을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지만 가난과 부에 대한 세상의 솔직한 관점입니다. 가난은 곧 죄가 되고요, 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에게 정당함을 부여하는 명분이 됩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과거의 지존파가 이런 걸 외쳤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난이 죄악시되면 차별도 당연한 것이 되고, 부가 정당성을 가지면 차별을 넘어 학대와 착취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야고보서가 마이클 샌델 교수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개념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혀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낮은 형제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짓밟힘 당하고 압제를 받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서도 쓰입니다. 세상은 이 가난을 죄악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짓밟고 멸시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겨지는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으로 고귀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라고 말해요. 이들이야말로 그들의 자신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가난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들이 고귀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짐, 곧 겸손을 통하여서 고귀함을 비로소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이 낮아져야 할 이유를 풀의 꽃에 빗대어서 절묘하게 표현합니다. 풀의 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잠시 피었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변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지원이 있어야지 그 사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군가는 인정해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만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잠시 피는 것이고 그 또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자는 그가 부유할수록, 그가 높아질수록, 힘을 가질수록 겸손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이 고귀함을 얻게 된다, 영적인 고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내가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부유함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의 겸손과 그의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겸손과 감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들의 교만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의 교만한 행동은 첫 번째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거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뭐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공에 스스로 노치되었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부자가 겸손과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요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겉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세련된 척합니다. 하지만 긍휼한 척해요.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조건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을 조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받을 가치가 있고, 너의 힘듦은 너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나는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부자들의 교만한 삶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결국 탐욕과 우월감으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이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는 이런 교만하며 겸손과 감사를 잊은 부자들에 대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선포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많죠? 근데 이 야고보서 자체가 설교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금과 은이 녹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슨 금 보신 적 있습니까? 녹슨 은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빛이 바랜 금이나 은을 본 적은 있죠. 하지만 녹슨 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나 은은 그 순도가 높을 때 녹슬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부자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금과 은이 녹쓰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내면이 병들고 썩었으면 지금 금과 은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녹이 쓰냔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향해서 땅에서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사륙의 날은요, 제사를 지내는 날 또는 잔칫날이에요. 그럴 때 어떤 짐승을 잡습니까? 살찐 짐승을 잡아요. 그 날을 지금 위에서 준비된 짐승들, 그 살찐 짐승들처럼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날에 도살당하려고 지금 마음에 살을 찌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양심을 지금 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능력주의에 매달려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KTX를 타고 달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를 지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말세로 갈수록 물질적 가치에 목을 맬 거예요. 물질적 가치에 매여서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할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요,
이 말세의 증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불안해져요. 흔들립니다. 위기가 다가와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뭘 붙잡냐면 물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물질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난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난에 대해서. 가난에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도 죄라고 말하는 이 게으름과 태만으로 인한 가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죄로 여깁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거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기 싫죠? 그래도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죄로 인한 가난만이 아니에요. 이런 가난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내가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거듭나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난, 두고 보시는 가난이 있어요. 이건 비자발적 가난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구조적 가난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IMF 같은 것들 우리가 게을러서 겪었습니까? 정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당하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요, 구조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빛나는 것이 무엇이죠? 정말 사랑의 가치들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가치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아름다운 가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발적 가난입니다. 주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한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무 사랑스러워하시며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그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단 한 가지 그에게 남아있는 장애물, 물질을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자발적 가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길쌈을해서 그 옷가지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터 데이비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런 가난, 정말 그 죄악으로서의 게으름과 태만으로 인한 가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발적 가난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자발적 가난에 대해서, 이런 가난에는 부를 능가하는, 세속적인 영광과 성공을 능가하는 탁월함과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오늘 본문 1장 9절과 11절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가 얻는 고귀함이에요. 이런 가난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난이에요.
이런 가난은요 절대로 부끄럽거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가난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정말 자랑할 만한 가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존귀한 자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힘 있어 보이는 부자들도요 결국에는 그들 앞에 허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가난의 탁월함은 두 번째로 믿음의 부요함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느림을 선택하고 조금 낮아짐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그보다 조금 못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함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안에서 부유한 자들 말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는요 한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가난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가난에 처한 자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탁월함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이들을 향하여서 매우 민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받지 못한 삭이, 추수한 자의 그 추수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그 부유한 자들의 힘 있는 자들에게 강탈과 착취와 횡포를 당하는 그들의 소리가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이 가난하고 억압받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이뤘어요. 종교도 이뤘습니다. 사실상 세속화돼 버렸어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결탁했어요. 더군다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돈과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돈에 집착해 왔던 것도 이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돈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지금 불을 능가하는 가난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그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더욱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세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세는 혼란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그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말세예요. 말세는 막 갑자기 막 운석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그런 어떤 대재앙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기까지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을 끌어모으고 재산을 축적하여서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는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세는 돈보다 더 큰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얻어야 하는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세는 그리스도인에게 돈보다 더 큰 꿈을 꾸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말세는 돈보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련회에요, 찬조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해주신 거예요. 아까 자막에 쭉 나가는 거 보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의 이름이 예상 못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돈보다 더 큰 꿈이 있으면 돈은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뭔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좀 마음이 졸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결과적으로 돌이켜 볼 때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돈이 도망가요.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도 떠나가요. 하지만 돈으로 우리가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처럼,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섬기고 흘려보내는 걸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진짜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지금처럼 점점 더 이 사랑과 섬김이 표현되고 커져가고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정도 수준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요, 우리는 전투적 아가페 공동체가 될 거야 라고 결단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치열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에 구제 기금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한 구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지나온 것 같아요.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그냥 눈에 보이는 지체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구제기금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정말 뭔가 재정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에 매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좀 사회선교 기금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에는 전형적인 한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때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하반기에 복음을 전하자, 우리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요, 단순히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를 전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교리를 전한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지역을 섬기고 싶은 거고요.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사랑방이,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청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위하여 전도할 때는 교회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가난하여지기를 오히려 자처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지시는 부를 능가하는 가난의 능력, 탁월함,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에 우리의 삶이 벌써 많이 치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부를 쌓아두고 내 성공을 향하여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나누고 섬기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흩을 수 있는가? 그건요,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결단 없이는 여러분이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한 푼도 한 순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어주기 어려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차원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예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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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죠? 저도 알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사실 궁핍해요.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요, 우리의 꿈도 사실 궁핍해요. 꿈꿀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 말세에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그나마 우리가 순수할 때 우리가 꿈꾸려는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 삶의 아픔이 있는 거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게 되거든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저 이번 주에 어떤 지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힘들 때 한 주에 2끼만 어때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청년이 지금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력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요, 그런 걸 꿈꾸세요.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다면요, 정말 그렇게 힘든 지체들을 돕고 싶다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도 꿈꿀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꿈을 여러분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가난에 처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정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그 눈물,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는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존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꿈은 나의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 내 평생 정말 주님 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다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이 꿈을 꾸며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진짜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한 번만 우리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힘과 소망이 있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기 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뿐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감사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소망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힘겹고 압제당하며 어려운 자들의 신음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높여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힘을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에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유를 흩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그 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다움 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세에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하여 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뒤처짐과 나의 무능력함을 한탄하고 있는 오늘을 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를 이기는 탁월함이 가난에 있음을 하나님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가진 것을 흩어 나눌 때에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으로 흘러나가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보고 예배하게 되며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영상 열심히 보셨나요? 수규 형제가 그거 만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제가 광고를 대신하러 올라왔는데요.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소리 모아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수련회에 받은 은혜 또는 개인의 삶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이영준 회장님께 매번 이제 신청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선교팀 9월 통일기금 모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번 주에 광고를 싣게 됐어요. 그래서 통일기금 모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서 지금 모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대학 개강 일정이 있습니다. 둘 다 개강일은 9월 23일 오후 3시고요. 각각 본관 2층 새가족부실, 그 다음에 본관 2층 세례교육부실 이 옆에서 모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련회 피드백 모임이 저희 오늘 보고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장님들 통해서 막 오겠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외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다음 수련회를 위한 피드백을 참여해 주세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대망의 보고 예배가 저희 오늘 15시 45분에 찬양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임 피드백 모임 죄송해요. 보고 예배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보고 예배 리허설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다녀오셔서 곧장 이 앞줄 두 블럭으로 나눠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